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르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기사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한순간의 사건이지만은 그건 많은 변화가 이 사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베드로의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또 베드로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르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하고 잡고 난 다음에 새벽에 이제는 바닷가로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여서 들으려고 그냥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다 집안일을 돌보고 바쁜 시간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으면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느 곳에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시고 사람들은 저 육지 쪽에 이렇게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다를 뒤로 하고 서신 것은 바다에서 이제는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바람을 타고 먼 곳까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바닷가에 모아놓고 그 육지에서 말씀을 하면은 이 바다 파도 소리 때문에 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내 말이 멀리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시고 무리들은 육지 쪽에 섰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베드로와 함께한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야고보가 한 배를 탔고 야고보와 요한이 또 다른 한 배를 싣고 있었습니다.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한 배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어느 쪽에 오르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여기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또는 내 배에 오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주님을 찾아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은혜를 주실 자를 찾아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주님께 우리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출발점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너무 육지에 가까이 있으면 배가 파도 때문에 안정스럽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배를 물 위에 조금 띄우라고 했습니다. 물 위에 띄어 있는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 위가 아닌 배는 뒤에 파도에 따라 가지고 배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뛰도록 했습니다.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앉아서 예수님의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무리를 고쳤다, 병을 고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적인 내용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적 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적 행사자들이 병을 고치는 자도 있고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였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가르침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나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신앙의 중심적인 것, 내 신앙의 내 아주 가장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해야 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다른 것들을 덤으로 주십니다.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언제 복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들은 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를 빌려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어부의 상식으로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베드로가 왜 그물을 싣고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여기저기 다 휘저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때입니다. 밤사이 고기가 잡힐 때도 안 잡혔는데 지금 더군다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어부의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말씀은 이 자연인의 상식으로, 이성과 경험으로 그렇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그냥 쉽게 당연하다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복을 주실 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그렇구나 하고 따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어부의 상식으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 말씀이 쉽게 어부가 따라할 수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 그 다음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몬이 이미 그곳에 다 휘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시간적으로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부의 상식으로는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지금 안 됩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 내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뭘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합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보통 사람은 따라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우리가 붙잡히게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 위해서는, 지시를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순종하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도저히 따라하기 힘들지만은 순종하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그렇게 하니 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말입니다. 하라는 대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바로 축복의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다. 순종과 축복.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간이 없고 바쁩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순종이 항상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함께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베드로 혼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이 잡으니까는 자기 혼자 그 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다 가지고 오면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동료에게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같이 동료가 와가지고 같이 나누어 씻게 되었습니다. 나누는데도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째째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째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풍성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라고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분인데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집니다. 내가 받은 복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항상 후회해야 됩니다. 넉넉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받아 나누어주는 그런 넉넉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함께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육지에 배를 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는 평소에 죄의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죄의식이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날마다 나는 죄인이라는 그 죄의식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사람이 우울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울증에 걸려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잠재의식 속에 꿈속에서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이 살 때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나도록 해주십니다. 너무 죄책감에 가지고 살면 우리가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의식 속에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 죄의식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난 다음 곧장 느낀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겠는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죄인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죄를 고백을 합니다. 언제 죄를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갔다가 불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걸 보고 전부 다 그 앞에 고백했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다 나의 망하였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숯불로 이사야의 혀를 깨끗게 해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평소 모르고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서 여러 군데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괴수지만 자기는 의로운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의 나의 모습이 어떤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막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잘난 척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 자신을 깊이 아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막 배가 가득하도록 만선이 되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축제를 벌이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이 기뻐하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기뻐하여라고 하지 않고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놀라고, 그 동료들도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다 야고보 요한도 놀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아가지고 막 기뻐했다면 이들이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놀랐다는 말은 하나님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놀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는 이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그냥 막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 놀랐다는 표현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인간이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베드로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변화를 위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놀라라고 복을 주십니다. 놀라다는 말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막 먹는 것에 취해가지고 막 기쁨을 축제를 벌이고 있다면 하나님을 축복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많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막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날도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데 무리들이 찾아오니까 왜 찾아왔느냐? 떡을 먹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삼기 원합니다. 떡 먹어가지고 이분은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는 문제는 해결하겠다.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가지고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린 이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느껴야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축복을 체험한 베드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겉에서 보고 있던 자도 같이 놀랐습니다. 베드로만큼 놀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놀랐습니다. 놀라고 하나님을 느껴서 이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취하기 위하여,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기 위하여, 베드로를 낚기 위하여 베드로가 그런 인생의 쓰디쓴 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전문적인 어부였고 실력이 좋은 자였지만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전날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베드로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의 실력이 모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바다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막 풍랑이 쳐가지고 고기들이 어디다 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다에도 문제가 없고 베드로의 어부 실력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낚기 위하여 한 마리 또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했습니다. 너희들은 오늘은 가만히 저 멀리 깊은데 숨어 있어라. 그물이 와도 그물 근처 얼씬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물고기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물이 던져지자 하나님이 다시 물고기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평소에 하는 것 이상으로 저 그물이 던져지면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물고기들이 빨려 들어가듯이 그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고기를 모으기도 하시고 물고기를 막아버리기도 하십니다. 사자의 입도 막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삼키기도 하시고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또 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겠다고 해서 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부른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획 없이 그냥 막 동으로 가다가 서로 가다가 마음대로 삽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다 계획을 가지고 살고 그냥 내가 한 가지 활동을 하더라도 계획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백화점에 가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백화점에 그냥 사람들이 갈 곳이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백화점에 왔네. 그래서 백화점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아이쇼핑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쇼핑하는 사람들도 아이쇼핑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갑니다. 물건 사러 가기도 하고 다 사람이 인간의 활동 중에 목적이 없는 활동이 없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목적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삼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질병이 들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실패할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끄실 때 계획을 가지고 이끄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못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물고기 대박을 터뜨린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입니다. 베드로가 이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데 내일 이 일이 아니라 몇 시간 뒤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몇 시간 뒤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몇 시간 뒤의 일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좋은 일을 당하면 웃고 막 슬픈 일을 나쁜 일을 당하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이 여러분 10분 뒤에 내 인생에 무엇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뛰어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알지 못하는 것, 가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없는 것은 내일을 보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십시오.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루 뒤에 또는 한 달 뒤에 1년 뒤에 몇 년 뒤에 나를 보니까는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생긴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긴 것이구나.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실패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악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결국은 종말은 항상 좋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시작하는 것은 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눈이 감겨 영이 죽었습니다. 시작은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죄로 시작합니다.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태양이 필요 없는 예수님의 햇빛 태양보다 더 밝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끝은 아직까지 우리는 천국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 끝에 있는 천국은 좋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보십시오. 성경의 단락단락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매 단락의 끝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는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문제 해결로 끝이 납니다. 모든 이 성경의 시작은 문제로 시작하지만 끝은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은 끝은 좋다는 말입니다. 끝은 좋다. 결과는 좋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결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좋습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좋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빚으시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에 나의 결말은 좋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니 내 인생의 결말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보고 오늘도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